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23절에서 5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6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4장 23절에서 5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솔의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병거와 그의 무리들을 기손 강으로 이끌고 내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바락은 시스라와 그의 군대를 진멸하게 되는데 이는 바락이 잘 싸워서가 아니라 이미 전쟁 전에 주신 하나님께서 시스라와 그의 군대를 바락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에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를 증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것은 한 나라의 군대 전체를 통솔하는 군대 장관이 힘없는 여인의 손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드보라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던 바락이 드보라에게 함께 동행해 줄 것을 요구하고 더 나아가서는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드보라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겠지만 이 전쟁에서 너는 영광을 취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인의 손에 시스라를 넘기셨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전쟁을 하는 자가 받게 되는 가장 큰 영광은 적장을 사로잡거나 죽이는 것입니다. 적장을 사로잡거나 죽이는 것은 그때의 전쟁을 승리로 귀결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이 같은 일들이 손에 쥐어졌을 때 그 영광은 무척이나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바락에게 이 영광이 주어지지 않고 야엘이라고 하는 한 여인에게 이 영광이 주어집니다. 사사기 4장 중반에 넘어가면 이 일에 대한 상세한 기술을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시스라는 그렇게 자기가 자랑하고 힘으로 삼던 철병거에서 내려서 쫓기듯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가 도망간 곳은 자신의 죽은 하솔 왕 야빈이 가깝게 지내는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 머무르고 있는 장막이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시스라가 자기를 숨겨줄 것을 요청하고 야엘은 시스라의 마음을 안심시키게 됩니다. 피곤해서 깊이 잠든 이 시스라를 야엘이 장막을 세우는 말뚝을 가져다가 관자놀이를 꿰뚫어 죽이게 됩니다. 시스라의 뒤를 추격하던 바락에게 이 야엘이 시스라의 시체를 내보이게 되고 이때 성경은 이날에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의 손에 굴복하게 하셨다라는 승리의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솔 또 바락과 시스라는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또 누가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승패가 좌우되는 전쟁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서로 가지고 있는 조건과 또 내용과는 상관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편에서의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이끄신 전쟁이 바로 이 전쟁이 됩니다. 전쟁의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시스라가 여인의 손에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 위력과 세력이 약화되고 결국에는 하솔 왕이 진멸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승리였다라고 하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또 하솔이 패배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누가 가장 놀랐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스라엘과 하솔 양쪽 모두 너무 놀랐을 것 같습니다. 하솔은 질 수 없는 전쟁인데 져서 놀랬고, 이스라엘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는데 이겨서 놀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5장에 오면 드보라와 바락이 승전가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승리한 이후에 부르는 승전가는 보통 자기가 잘 싸워서 승리했다는 취지의 업적을 기리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싸웠는지, 그래서 얼마나 큰 승리를 거두었는지 이 기록을 후대에 남겨서 굉장히 영광토록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보통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이 드보라와 바락이 부르는 승전의 노래에서는 물론 여러 가지의 의미가 담긴 노래들이 많이 담겨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내용들은 단 하나의 사실로 모여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결국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이 승전가를 통하여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의 또 다른 의미는 우리가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사사시대 이전부터 그리고 사사시대를 넘어서 이스라엘의 역사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외면했고, 또 자기들이 이루어 놓은 일들이라고는 잘한 것이 없는데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 자신들의 소견을 굽히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어 놓으셨는지 그 내용을 분명하게 살펴야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반복되어 경험되어 온 일들, 우리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문장 안에서 선명하게 분명하게 보아야 할 것들, 하나님이 우리의 복과 은혜의 원천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그 말씀이 이끄는 자리를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이 고백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고 결국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정하기 싫은 일들을 가끔 겪게 됩니다. 그러나 경험에서 보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계속 어려움을 겪게 되죠. 지혜라고 한다면 내가 잘 못하는 것을 인정하고 또 차근차근 준비하거나 연습하여서 잘할 수 있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참 지혜로운 처사일 수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지도할 때 아이들하고 축구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청년 1부 맡을 때 청년 2부하고도 축구하고 청년 3부하고도 하고 우리 또 하나로 청년부하고도 하고, 또 그렇게 없으면은 저 밖에 있는 교회 청년들 약속 잡아서 공을 많이 쳤습니다. 한 번은 겨울에 수련회를 갔는데 눈이 펑펑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눈 내리는 날 뭐 해야 되냐? 공을 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눈 내리는 날 밖에 나가서 공을 쳤습니다. 저 공을 차는데 아이들은 잘 차는데 제가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눈이 오니까 땅이 미끄러워서 내가 넘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리고도 자꾸 넘어지니까 이거 아닌데? 라고 하면서 생각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몸은 공을 못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생각만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머리로는 공을 쫓아가고 있는데 다리가 쫓아가지 않으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표현은 안 했지만 굉장히 수치스러웠습니다. 공을 잘 찬다는 자부심 하나로 살아왔었는데 그게 여지없이 그날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대번에 이렇게 화가 나면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가 하면 나 이제 공 안 차, 이렇게 포기해 버리게 되죠. 그러나 이제 그때 마음을 먹습니다. 내가 체중이 불어서 몸이 이렇게 됐구나, 공을 못 쫓아가는구나, 체중 조절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좀 체중 조절하고 몸이 가벼워지니까 다시 이렇게 이제 공을 좀 잘 차게 됐습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은 일상의 경험인데 이런 경험들이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꽤 지나서 제가 이제 개척하고 목회를 하게 됐는데, 우리 총회에 그 족구 대회가 있습니다. 총회 장배 족구 대회. 그래서 각 노회별로 출전을 해서 이제 승부를 겨루는데요. 우리 노회에서도 저보고 족구 선수로 나와달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이제 오랜만에 공 차는 거지만 미리 이제 발 맞춰 보려고 연습을 하는데요. 저는 앞으로 공을 찼는데 공이 왼쪽으로 날아가더라고요. 아직 몸이 안 풀렸구나. 그래서 다시 공이 와서 찼는데 이번에 오른쪽으로 가고, 다시 와서 찼는데 제 발을 맞고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생각이 개발이 되었구나. 태어나서 한 번도 제 의지와 상관없이 공이 간 적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제가. 부끄러운 건 둘째치고 큰일 났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청년부 아이들하고 공 찰 때 이렇게 몸이 못 쫓아간 경험이 있어서 그때 잘 풀어냈잖아요. 이때도 인정을 하는 겁니다. 내가 공을 잘 못 차는구나, 잘 못 맞추고 있구나, 연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 하나 가지고 옆에 가서 집중력을 가지고 몇 번 연습을 하다 보니까 차츰차츰 공을 잘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노회가 총회장배 족구 우승을 했죠. 이 얘기를 하려고 멀고 먼 길을 돌아서 오긴 왔는데, 그러면 이런 기억들, 이런 경험들이 그렇게만 경험이 되고 끝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하면 자신만만하게 도전해 보기도 하고 또 풀어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에는, 또 어떤 일들 앞에서는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죠.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어떤 생각들을 갖게 됩니까? 이제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이제 망했구나, 여기 끝이구나, 실패했구나, 이거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절망밖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경험했던 내용들을 이런 상황에 대입해 보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럼 누가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하셔야죠. 그리고 고백의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내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어떤 기회인가 하면
그래 하나님께 맡겨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자라고 하는 어떤 수단이나 방법으로의 기회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맡겼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풀어내시는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풀어주시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도 하나님이 풀어내시든지 그쪽으로 이끄시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든지 이런 일들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겪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증언하고 우리의 삶에서 경험했던 내용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때 그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것들이 언제든 옳으셨다라는 것, 언제든 그때에 맞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적합한 것, 가장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다 행하셨다라고 하는 고백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잘 안 되는 자리라 할지라도 여기에서 하나님이 드러내실 이 일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인내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기회라는 것들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민수기 14장 39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9절에서 45절입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후에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시내 산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때 언약의 분명함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이 말씀에는 상상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 편에서의 목적, 또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으로 언약이 체결됩니다. 그리고 올라온 것이 가데스바네아입니다. 여기에서 가나안 정탐꾼들을 보내게 되죠.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은 이 땅이 정말 아름다운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단서가 붙습니다. 이 땅에 아낙 자손이 살고 있어서 그들이 사는 성읍은 견고하고 성벽과 요새는 높아서 이들과 싸워서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들의 보고는 그들이 본 바를 정확히 서술해낸 보고입니다. 틀린 부분이 없습니다. 다 맞습니다. 그러나 뭐가 빠져 있다고요? 하나님이 이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가장 귀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에서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전쟁에서는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올라가라 했는데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훨씬 낫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을 비난하고 멸시하는 이야기를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을 다 들으십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을 탐지한 날 40일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서 40년 동안 너희 이 광야에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죠.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간단하게 알고 있는 말씀이고 훨씬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너희가 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다고 했으니 너희는 이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한 땅에 한 발자국도 들여놓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너희의 자녀들이 너희의 죄악을 짊어지고 40년간 이 광야에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정신을 차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올라가는 겁니다. 모세가 말렸습니다. 너희 올라가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법궤와 모세가 진영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올라가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없이 올라간 그들이 처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에게 쫓겨서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물론 자신들의 불순종으로 인한 죄값을 치르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죄값을 치르는 자리에서조차 다시금 자기 백성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만나만큼 귀한 교육은 없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나는 원래 광야에 내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무르는 동안 그들의 양식을 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매일매일 식구의 수에 따라 그 분량만큼 거두어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루하루의 너희의 삶이 하늘에서 내리는 이 만나로 공급되는 것임을 보면서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님을 붙들고 살 때에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된다는 사실들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매일매일 보는 것이죠. 그냥 만나 걷어서 하루의 양식으로 먹고 때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루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맛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하루의 분량 그 이상을 거둬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루를 먹고 남겨둔 것은 여지없이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생겼습니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죠. 만나라는 게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유통기한이 하루라 하루 넘으면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안식일 전에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이틀치를 거둬두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평상시대로라고 한다면 안식일 전날에는 만나로 양식을 해 먹지만 안식일 날 아침에는 그 남겨둔 만나가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나야 됩니다. 썩어야 됩니다. 그러나 먹을 수 있도록 보존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고 이 먹을 것이 없는 생존하기 어려운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광야에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나안 정복 중에도 가나안 땅을 차지하여 기업별로 지파별로 기업을 분배하여서 그 땅에서 살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배우는 겁니다. 그것이 광야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유익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현실을 현실 그대로 본다는 것입니다. 사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이 잘못하는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닙니다. 그 상황을 제대로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살면서 경험치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는 큰일 날 수밖에 없어.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면 이제 망하는 거야, 끝나는 거야 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끝, 실패, 마지막, 망함, 이런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을 붙들 수 없을 것 같은 어두운 자리로 우리를 밀어내는 거죠. 그러나 끝이라고 하는,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자리가 우리에게 끝이 아니도록, 마지막이 아니도록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우리가 하지 않고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우리가 눈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끝이 더 이상 끝이지 않게, 실패가 더 이상 실패이지 않게, 그 끝과 실패의 자리에서조차도 우리가 손해보지 않도록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 그 일들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담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겐 끝이 없고 실패가 없고 마지막이 없는데 절망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디지털 카메라가 대세지만 예전에는 필름 카메라를 썼습니다. 필름을 사서, 싸지도 않았어요. 필름 값이 비쌌거든요. 이 필름을 사서 카메라 놓고 찍어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막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비싼 필름을 그렇게 허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 장 한 장 사진 찍는데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 모릅니다. 조리개 값 조정해야 되고요, 셔터 스피드 확인해야 되고요, ISO 감도, 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이런 거 다 확인해서 정말 다 맞춘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짐하는 게 뭐였어요? 흔들리지 않고 잘 찍는다, 이거였죠. 그러나 지금은 디지털 카메라는 이제 사진을 찍으면 이 데이터가 컴퓨터 파일 형식으로 메모리에 저장이 됩니다. 이제 필름 안 넣잖아요. 메모리 용량에 따라 수천 장, 수만 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잘못 찍은, 마음에 안 드는 사진은 지워버릴 수가 있어요. 필름값 걱정 안 합니다. 손 떨리는 거 걱정 안 합니다. 요즘은 손 떨림 보정 기능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웬만큼 떨려도 사진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유라는 기회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자유의 기회가 주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마음껏 실패해 보셔도 되고 마음껏 아파해도 됩니다. 상처 입은 것으로 인해서 마음껏 우셔도 됩니다.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서 배우는 것들이 있죠. 잘못 오니까 이 어려움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 생각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왔더니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에는 똑같은 상황,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내어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 소망하고 인내하고 버텨야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담대한 마음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는 우리를 위하여서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넘겨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풀어내시는 역사들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뒤가 없어서 못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나를 묶어둬서 못 가는 거죠. 내가 해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가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내게 맡기라는 것이죠. 두보라와 바락의 승전의 노래가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귀한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낱낱한 고백으로 남겨져야 하고, 말씀을 통하여 전해받은 우리에게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경험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강화시켜 나가야 할 책임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을 내가 이끌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수동적으로만 사는 것 아닙니다. 끌려다니는 것 아닙니다. 내가 사는 내 삶에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훨씬 풍성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잘못 가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길에서 하나님이 열어 보이시는 수백 수천 가지의 길들이 있습니다. 그 길들 각각에는 하나님이 우리 위에 담아 놓으신 놀라운 일들이 기적같이 선물같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유가 우리에게 있으니 담대히 버티고 살아나갈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 날 내가 할 수 없는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나아갔는데도 여전히 변할 것 같지 않은 그 어려운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여기 주께서 일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버티고 있겠습니다. 여기 이 자리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단호한, 그러면서도 담대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합니다. 이 귀한 복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니 이 은혜 붙들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있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살아가는 날들 속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일들은 우리를 낙심시킬 때도 있고 절망에 가두어 헤어나올 수 없게 만드는 일들도 있습니다. 세상 모두가 손가락질하며 거기가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 있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귀하고 담대한 믿음 있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 주신 대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통하여 복되고 영광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믿음으로 견디게 하시고 내일을 견디게 하셔서 우리의 생애가 이처럼 믿음 있는 생애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룩하고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하여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목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기에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 떳떳이 서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리라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